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아멘.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이제까지 모두 몇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까? 9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9가지 재앙들이 하나같이 다 만만치 않은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재앙이 남았는데 이 한 가지 재앙을 내리면 바로가 항복할 것이다. 도대체 그 한 가지 재앙이 뭐길래 그 한 가지 재앙 때문에 바로가 항복을 하는 것일까? 그 한 가지 재앙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유월절 재앙입니다. 유월절 재앙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그렇게 완악하게 항복하지 않던, 항복한다고 해놓고 또 말을 번복하고 항복하는 듯 했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어떤 이 바로가 완전히 항복을 한다는 거 아닌가. 유월절 재앙이 다른 재앙에 비해서 더 크고 무서운 재앙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재앙들도 여전히 무서운 재앙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에 따라 다른 재앙이 더 무서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월절 재앙 이 하나로 하나님은 바로를 완전히 항복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 재앙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0장을 한번 앞으로 한 장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10장 넘어가서 10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표징이란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행한 이 모든 일들이 표징이다. 특별히 10가지 재앙이 그 중심에 놓여 있는데 이것이 표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표징이 무슨 뜻입니까? 네, 뭔가를 표시하는 징조다. 이것의 의미는 이 표징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는 따로 있는데 그 진짜를 미리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를 행동을 하거나 뭔가 물건을 만들거나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보여주는 것을 표징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표징이 중요합니까? 그 진짜 대상, 표징의 대상이 되는 그 진짜 사건이 중요합니다. 여기 진짜가 더 중요한 거죠. 이게 진짜고, 요거는 미리 모의 연습하는 거고, 미리 이런 일이 요 비슷하게 앞으로 일어날 건데 주의해라든지 경고를 하는 그런 의미로 주어지는 거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유월절 재앙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으키실 계획하고 있는 그 진짜 사건의 표징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대단히 크고 놀라운 일인데
상당히 엄청난 일인데, 애국을 거의 망하게 만들 만큼 그런 큰 사건들인데, 그것이 정작 중요한 일이 아니고, 그보다 더 놀랍고 중요한 진짜 사건에 대한 표시고, 표징이고, 예고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더 놀랍고 중요한 진짜 사건은 그러면 무엇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이 이 표징의 의미, 표징이 가리키는 그 진짜 사건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0장 2절인데 10장 2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표징을 많이 나타내셨어요.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통해서 표징을 보여주셨다. 근데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라 그럽니까? 10장 2절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 표징을 너에게 많이 보여줬다.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한 번에 바로가 항복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 표징을 보여줄 이유가 없으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사실은 이 완악한 바로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바로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바로가 순순히 항복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그런 사람을 세워서 택해서 하나님 바로로 세워놓으셨다니. 왜? 표징을 많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많이 보여줘야 됩니까? 애국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는 더 중요하게는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대의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도 이 표징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야기해 줘야 된다. 한두 가지 표징이 있었으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거 끝났을 텐데, 그냥 너무, 그냥 잊어버렸을 텐데, 이 10가지나 되는 어마어마무시한 이 재앙들을 이스라엘 자손이 눈으로 목격하고 겪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를 그들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10가지 무시무시한 재앙을 통해서 자기들이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두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손 대대로 전하고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알려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10장 2절 말씀에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표징,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스스로 밝히고 스스로 자랑하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여러분은 이름이 하나밖에 없죠? 이름 2개 있으신 분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아니, 조금 멋있는 분들은 요즘도 호를 지어가지고 다니는데, 혹시 호 가지고 계신 분은 어떻습니까? 이름 2개 있었어요? 아니, 호를 2개, 3개 가지고 있는 사람. 아, 예. 혹시 우리 허대행 집사님은 호 없었습니까?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 없고 영이라 그래. 대영이라. 영? 영은 없고 대행이 아니고 대영이라 그래. 아, 대영이라고 이름도 예, 쓰십니까? 예. 이제, 주민등록상으로는 대행이고, 예,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대영이고, 예. 아, 예, 그러시네요. 이름이 보통 하나입니다, 그죠? 하는데 잘못되면 두 개. 나도 예. 원래 영균인데 네. 지금 두 개이 되었거든요. 예, 예. 그걸 통해서 나 아, 잘못 또 적었어. 한문자를 갖다가 오래 붙여 그거로 갖다 동해 한문을 잘 몰라서 그래. 아이고, 예, 예. 친구들이 그래요. 그래 그대로 섞였어. 원래 영균인데 아이고, 그렇게 됐네요. 그 이름 다 어렵다. 네.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두 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름을 스스로 여러 개 가진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름이 본래 여러 개십니다. 하나님이 워낙 원체 능력이 많으시고 또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 같기도 하고 저런 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내 이름은 이거다 밝히시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이 이 이름을 가장 좋아하시는가? 예,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가만히 곰곰이 따져보면은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 번역이 조금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해서 좀 그 의미를 잘 못 살렸는데 원래 예레미야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설명하기를 이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계획을 만드시고 그 계획을 수립하시고 반드시 수립한 그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호와라 한다.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의 뜻을 계시하는 이 말씀, 성경 말씀 속에 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계획은 누구를 향한 계획이겠습니까? 예, 인간을 향한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은 너희는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유월절 재앙들의 표징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재앙들이었습니다. 유월절 재앙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진 재앙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또 알고 우리가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구원이 도대체 이 유월절 재앙의 의미, 특히 마지막 재앙, 이 출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의 의미,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가 되는 이 유월절 재앙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 앞에서 감정. 예, 구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은 죄입니다. 가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아니고, 물론 그것에서도 구원하십니다. 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 물론 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근본 원인, 가난과 병과 모든 질고의 근원이 되는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바로 그 근원적인 문제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도, 병도, 모든 아픔도 죄로부터 출발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본래 창조하실 때, 우리가 고통을 겪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죽도록 하나님은 죽어서 어느 순간 소멸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획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 죄로 인해서 인간은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고 그럴 때 함께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을 붙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가는 자리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렵다 하십니다. 그런 자들의 죄를 하나님은 사하십니다. 그런 자들은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6월절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약속을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에서 놓여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십자가의 밑에 엎드려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든 그것밖에 없습니다.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가 무용지물이 되고 이 죄의 권세 앞에서 살아남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권세 앞에서, 죄의 심판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죄의 권세는 사망입니다. 그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사람이 안 죽고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유전자가, 그런 유전자가 있다 그러냐? 수명 유전자. 그 수명 유전자를 조작을 할 수 있다면 영원히 살 수도 있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수명 유전자만 바꾸면 수명 유전자의 그 수명이 짧아지는 그 부분이 있대요. 그 부분을 짧아지지 않게 계속 그 길이만큼 유지가 되도록 만들면 사람이 늙지가 않는답니다. 그냥 30대의 모습으로 천년 만년 계속 유지될 수 있답니다. 실제로 동물 중에 그런 동물이 있답니다. 영생하는 동물이. 바다 밑에 그런 동물이 있답니다.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신기하지요? 텔레미트. 들어보셨습니까? 텔로미트인가요? 그 유전자의 수명을 결정하는 꼬리표가 딱 붙어 있는데, 이것이 날이 갈수록 모든 생물체에서 이 길이가 점점 짧아진답니다. 나이가 들면. 이게 완전히 짧아져서 없어지면 그 사람은 무슨 수를 써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예요. 세포가 더 이상 재분열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가 다시 생기고 또 죽은 세포는 대체가 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데 세포 분열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명령어가 딱 이제 끝, 스톱, 기계 스톱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병에 걸렸건 안 걸렸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포 분열을 태어난 이후로 계속 이게 젊은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세포 분열이 예를 들면 10개의 세포가, 우리 몸의 세포가 계속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없어지고 또 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또 나고, 빠지고 또 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빠지는 것보다 새로 나는 게 더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숱이 더 많아지죠. 누가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그렇죠. 아이들은 빠지는 것보다 새로 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머리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세포보다 불어나는 세포가 더 많으니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없어지는 놈하고 새로 생기는 세포하고 똑같아지면 어떻게 해요?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시점에 없어지는 게 더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노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세포가 생기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속의 어떤 생물이 없어지는 세포와 똑같이 하나가 없어지면 또 하나가 생기고, 이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비율이 똑같이 유지가 되는 그런 생명체가 있답니다. 늙지 않는 생명체가 있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포에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 세포를 계속 만들어줄 수 있으면 사람은 영원히 늙지 않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 몸속에 힌트를 주셔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는 영생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의 몸이 그렇게 늙지 않아도
우리가 영생할 수 없습니다. 병에 걸리는 것은 막을 수 없고, 또한 사고를 당하는 것도 막을 수 없고, 범죄로 인해서 죽는 것 역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그리고 이상한 질병들, 이런 것이 인간이 그런 과학적으로 영생하는 방법을 발견하기 이전에 아마 지구를 온통 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그런 과학적인 방법을 발견하기 이전에 이미 도래하고 닥칠 것입니다. 헛된 희망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야만이 영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죽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에 미칩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은 그때에 심판하십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유월절의 지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발랐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의 살을 통째로 다 먹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붙었습니다. 영원히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 속한 자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시고 이 고백을 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심판의 면제를 선언하시면서 그 고백을 하지 않은 자들을 다 심판해 버리시는 그런 심판의 사건이 유월절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심판을 못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죄를 행하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힘 있다고,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못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무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않고 용납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경고는 하셔도 그들을 완전히 죽이지 못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확실히 안 믿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 믿어야 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드는 그 자리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심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한 그 사람들까지도, 그 생명까지도 다 심판하시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유월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 죄의 세력을 확 꺾어버리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과학을 연구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을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유월절의 길입니다. 유월을 하는 것입니다. 유월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바로 그 즉시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즉시로 정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으로 확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이 죄를 어찌할꼬?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하셨으니 예수님 이 죄를 제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서 죽여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 때 나도 다시 살려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저를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면해 버리십니다.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은 제외시키십니다. 열애를 시키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방법입니다. 열애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가시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내 십자가인 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알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 나도 살 수 있을 것을 믿고 예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죄하시지 않는다. 유월절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애굽 전역에 일어났습니다. 애굽 전역의 모든 장자들이 동물까지 포함해서 처음 태어난 생명이 다 죽었습니다. 처음 태어난 생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모든 생명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다 죽이실 건데 대표로 일단 첫 생명을 죽이심으로 그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늘 11장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왕 필요 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권력, 재물,
어떤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런데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개가 여러분 집에서 개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개가 조금 불안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혀를 내밀어서 막 이렇게 자기 입 주위를 핥고 막 그렇게 합니다. 조금 불안하면 혀 내밀고 혀를 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입 주위를 핥습니다. 그러다가 더 불안하면 짖지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개도 짖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조금의 동요도 없고 조금의 불안도 없는 상태로 이스라엘 자손은 넘어갈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모여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애국 전역을 직접 찾아 들어가서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재앙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이 세상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계속 유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심판을 못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유월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하나님 심판하시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죽이시지 않는 재앙,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재앙만 계속 내리셨습니다. 경고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확실한 심판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심판의 재앙을 받지 않는 자들, 그 심판에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남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유월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냐? 로마서 8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에게는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적용을 스스로 택하여 받기를 원한 자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 잔소리 듣겠습니다. 예수님 계명에 싫다 하지 아니하고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당장 지키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항상 나와 있겠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제가 귀 기울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옆에 있겠습니다.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옆에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다른 법을 적용시켜 주시겠다고. 너는 이제 열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너는 넘어간다. 심판에서 너는 넘어가는 사람이 있대.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이것이 6월절의 법입니다. 이것이 6월절의 재앙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듣겠다. 예수님 안에 항상 있겠다. 예수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교회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빠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를 연회시켜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길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죄에서 온전히 떠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있으면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